28일 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후의 이야기인데요. 고통상호를 당한 주인공이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이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28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걸 영화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옥의 문들 앞에서 터져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면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 이때로부터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 이후 이때로부터 적잖이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방금 전 내가 복이 있다라며 크게 기뻐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를 향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그러자 베드로는 매우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조용히 여쭌 것도 아니고 주님 어쩐 일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조용히 여쭌 것도 아니고 놀라서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 저희 제자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안심이 되는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일단 예수님을 붙들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양팔을 붙들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눈빛으로 붙들었을 수도 있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붙들어요. 그리고 항의합니다. 먼저 화부터 낸 거죠. 세번역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이죠.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절대로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절대로란 말은 절대 어울릴 수가 없는데요. 더욱이 예수님의 신성을 익히 보고 알고 경험한 제자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건 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 그리고 왕권 회복 또한 과거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계세요. 그런데 절대 허망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메시아가 있었어요. 약 200년 전 망치 유다라고 불리는 유다 마카베오가 메시아였습니다. 그게 불과 200년 전이에요. 근데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실 수는 없다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선의로 스승에 대한 사랑으로 이러는 것일 테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여러분 이거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탄아 하고 이야기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사탄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런 거 하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탄아 이렇게.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그냥 주님이 하신 걸로 끝내야 돼요. 이거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자, 사탄아! 그러면서 제가 하네요. 사탄아! 방금 전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야, 너 진짜 축복받아라. 너 진짜 복되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곧장 사탄아! 이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일까요? 왜 베드로는 사탄아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지적은 정확하십니다. 너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고난을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면 반면에 사람의 일은 고난 없는 성공, 십자가 없는 영광, 대가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의 신앙 여부를 떠나서 두 가지 사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나도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면사무소에서 할머니가 서류를 발급하고 5만 원짜리를 내셨습니다. 잔돈이 없었던 거예요. 서류 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500원 또는 600원이 들어요. 지금은 6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처음 임용된 신입 공무원이 그런 겁니다. 잔돈 없으니까 바꿔 갖고 오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알겠다고 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차가 없으니까 올 때도 버스로 오셨고 이제는 잔돈 밖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시골이거든요, 거기가. 다행히 이를 지켜보던 부면장이 부랴부랴 뛰어나가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다행이죠. 자, 이 일이 있은 뒤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노인 배려 문화 정착. 발급 수수료 600원일 때 5만 원 지폐를 가지고 왔다면 수수료는 관에서 대납이라고 명시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니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이 참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일부예요. 다만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이며 반대로 사람의 일을 따르는 것인가라고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15세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해서 임신시킨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1심은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건 구형이에요. 선고가 아니에요. 자, 2심은 9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고 하죠. 야, 아니야 하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무죄예요. 그래서 고법에서 다시 돌려보냈어? 아, 그래? 그래, 그럼 무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이유는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판사는 2023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이 판결에 대해 그저 법리대로 했을 뿐이라며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아무리 법의 원리와 원칙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보다 법을 더 앞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인지 반대로 사람의 일을 따르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건 혹시 제가 법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일까요? 시편 82편에는 하나님께서 신들의 회중, 즉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판사들과 통치자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82편 1절 2절입니다. 여기서 신들 모임,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라고 했잖아요. 신들의 모임, 신들의 회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게 판사예요. 판사가 신이에요, 실제로. 그걸 부여한 거예요. 성경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판관기라고 하죠. 사사기. 그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재판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거 다 했잖아요. 자, 제가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 너희가 언제까지 부정한 재판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을 두둔할 작정이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판사라면 시민의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신앙으로 접근하지 않겠어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특히 가난한 자,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그분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인가? 하잖아요. 교사는 제자를 가르칠 사명이 있으며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돌봐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뭐 이런 사람들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저마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권력, 명예, 지위, 자리, 직급, 업무, 책임을 가지고 내 유익과 내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알아주지 않고 내게 돌아오는 사적인 이익도 없으며 때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와 세대가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실, 성실, 신실의 뒷글자 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실이라는 한자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열매 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란 뜻이에요. 내용물, 가득, 참, 실제 등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이 중요한 건 우리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이신 거잖아요. 정성이 중요한 거 다 압니다. 정성껏 해야죠. 우리 다 알아요. 참됨 중요한 거 다 압니다. 진정성이 있어야죠. 이거 중요한 거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참, 이거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믿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거 어떻게 뭐 보여요? 그거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정성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건 그냥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허한 개념으로 남지 않도록 여기에다 뭘 붙였냐면 뒤에다 실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신실이라고 하고 성실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조금만 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공허한 개념으로 남지 않도록 여기에 실을 붙여서 신실, 성실, 진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수고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내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안 시키면 안 한대잖아요. 지시를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한대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없는 거예요. 실이라고 하는 구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의 일로부터 벗어나 다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십자가란 단순히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은 아닐 테죠. 우리 십자가는 인류 구원은 아닐 거예요. 다만 적어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이 곧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 사는 삶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왕권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됩니다. 즉 이 약속이 바로 6일 후에, 오늘 제목이죠. 6일 후에 성취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보게 되는데요. 자, 둘째로 바라보는 순간과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엿새 후라는 시간의 고리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시내산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6일 동안 머무른 뒤에 7일째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있고 나서 6일 후,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평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누가복음 9장은요. 요 마태복음 우리가 본 본문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그래서 평행구절이라고 해요. 거기서도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와요.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별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별세. 죽음이죠. 별세. 자,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에? 엑소도스?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출애굽입니다. 요게. 출애굽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하죠. 즉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 더 큰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별세, 즉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는 내용하고 이 변화산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또다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제 그거 하고 있어요 또.
앞서 보았듯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었던 그가 이제는 변화산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명 없는 은혜를 붙잡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저 바라보며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하는데요. 베드로에게는 이 순간이 마치 관광지에 온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여기 너무 좋다. 계속 머물고 싶어. 라는 관광객의 마음 말이죠. 저희 마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 살고 싶다. 이런 말씀 하세요. 수업정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보는 거랑 사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꼭 참습니다. 참아요. 저 안 해요. 그 유혹을 참습니다. 장경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동대문 시장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데 시장 골목이 매우 번잡했다는 거예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더라는 거죠. 앞에는 무거운 짐을 실은 오토바이가 서 있고 그 앞에는 여러 대의 차가 밀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는 사이인 듯한 행인과 이 오토바이 기사님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답니다. 행인이 그랬어요. 오늘 너무 복잡한데? 그러자 이 오토바이 기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 시장은 복잡해야 돼. 그렇죠? 시장은 복잡해야 돼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의 짜증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렇지. 시장은 복잡해야지. 내가 몇 분 더 일찍 가겠다고 시장이 한가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지. 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 속 목사님은 그저 바라보는 사람에 불과하죠. 한번 방문한 관광객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기사님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세요. 매일같이 생계를 이어가며 시장 전체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을 보러 등산객이 많이 지나갑니다. 또 내려오시기도 해요. 조용한 게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야 장사하시는 분들이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활이 되죠. 그래야 살아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네 초막 지읍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구원사역 전체를 보고 계셨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제가 늘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 지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넓어져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더 넓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얽어매던 편협한 시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제안을 멈추십니다. 멈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멈추세요. 즉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말고 사명을 회피하려 들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는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에 안심하며 고개를 들어보니 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변화산 경험의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든 영광과 환상이 사라진 뒤에도 누구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거기 남아 계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 남아 계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미 자신들의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아직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 구원의 사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라보는 순간에 머물지 않으시고 살아가는 순간으로 영광에서 사명원으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라보는 순간과 살아가는 순간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감동적인 말씀, 뜨거운 기도의 순간을 그저 바라보면서 머물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처럼 모든 영광스러운 경험이 사라진 뒤에도 사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그리고 각자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하 28일 후에서 주인공이 깨어났을 때 세상은 바이러스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6일 후에 주어진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6일 후 이것을 1년 52주 각각의 일주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작된 그 월요일부터 일주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의 일상이 지나고 7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인가요? 네, 주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6일 동안 머무른 뒤 7일째 모세를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산 경험은 7일째, 즉 주일의 미리 보기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 보세요. 6일 전에 그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변화산에서도 초막셋을 지읍시다라면서 다시금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연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더랬습니다. 꼭 우리 같아요. 꼭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받을 자격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호의와 사랑입니다. 즉 베드로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실수투성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당신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부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6일 후 7일째 되는 날 주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사람의 일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